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주변국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건의가 아니죠. 이거는 건의가 아니고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멀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도보로 아니면 말 타고 나귀 타고 이렇게 다녔겠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사사가 뭐냐? 판관이에요. 판관.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어려운 일, 또 문제 있고 재판할 일이 있으면 가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가 라마, 미스바, 길갈 등 중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무엘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두 아들들을 세운 거예요. 세워서 남쪽 끝 국경 지대부터 부엘세바까지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다스리도록 했는데 이게 다스리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게 재판을 굽게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들들의 이 타락을 보고, 그러면서 주변국들의 군사들이 보니까 군사들이 강력한 거예요. 훈련이 돼가지고 얼마나 강력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군사력을 원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쩌다 하나님 함께 안 먹고 이기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아까 이거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너무나 이게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믿음 대신에 눈에 보이는 군사력, 화려한 군대, 말 타고 다니는 그런 화려한 군인들, 이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두려운 거야. 하나님 안 보니까 두려운 거야. 다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왕을 세워서 왕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은 뭐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에게 빨리 어떻게 돼요? 믿음을 심어줘야 돼.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없어요. 시시때때로 안 믿어지는 거야. 사건 문제 앞에 또 작아지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돼요. 항상 기름 부음 안에. 기름 부음은 뭐예요? 기름 부음은 우리의 퍽퍽한 인생이, 돌아가지 않은 인생이 부드럽게 돌아가. 삐그덕거리는 게 없어. 삐그덕거리는 게. 자동차든 기계든 그렇게 삐그덕 소리 나고 막 듣기 소리가 삐삐 소리 나는데 기름 조금 뿌렸는데요, 그렇게 부드럽게 돌아가. 그렇게. 집안에도 찌그락빠그락 소리가 안 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지만은 완전 타락한 건 아니었어요. 뇌물도 왜 주느냐? 뇌물도 있잖아요. 받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받을만 하니까. 또 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씨알도 안 맥혀. 근데 아들을 보니까 좀 눈빛을 보니까 좀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돼. 거짓의 영, 흑암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틈타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조용히 틈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그래도 부모의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천하의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하잖아요. 오늘 이 두 아들이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만 받았는지 둘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재판을 굳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거는 이스라엘의 장로가 모인 게 아니고 모든 장로가 모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어. 이제 1절에 보세요. 사무엘은 늙었고, 또 와서 하는 말 있죠. 5절에 당신은 늙고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율법의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옳은 말만 해. 옳은 말. 반드시 틀린 말 가지고 안 걸어요. 정확하고 옳은 말 가지고 해. 근데 복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반대로 말해요.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이 틀리다니까. 생각하는 구조가 틀려요. 축복받을 사람하고 축복 못 받을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 생각 차이가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극히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중심 주제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육신의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지금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박혀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항상 박혀있어.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것 같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그래도 사무엘이 세워져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숴도 야 좋다,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래도 좀 있다가 그래도 왕이 있어야 돼. 또 응답받고 또 승리하잖아요. 와 좋다. 또 좀 있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왕이 있어야 돼. 항상 그게 있는 거야. 항상 부족함을 느껴.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율법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래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장로들이 뭘 했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활동을 못하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벌렸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 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나이 많고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 후기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고 생각이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아마의 사무엘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로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기 아들이 좀 그러고 자기가 늙었다고 이제 내려오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근데 당신 필요 없으니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야. 이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섭섭한 거야. 섭섭한 증거가 나와요.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났을 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어떤 사건과 문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즉각 하나님 응답하셔. 분명해요. 그래서 보세요. 7절 보세요. 사무엘이 너무 낙심이 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아 너 마음 아프지?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일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막강한 군대가 필요해요. 막강한 왕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이는 군대와 왕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놓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무엘 괜찮아? 백성들이 내게 한 말 다 들어줘.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조그만 사건 문제 만나게 되면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사건 문제 만나면 그게 다 사라져버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하다가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수하니까 그냥 다 몰려오잖아.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5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에 또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15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이제는 사무엘의 말도 안 들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제 거절하는 거야. 됐어요. 이제 됐어요. 기가 막히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또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의 왕, 육신의 왕,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20절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이제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야. 이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 우리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교만의 극치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통치하에 블레셋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쳐들어오지 않았어. 평강의 평강,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았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힘들려 가지고 군사 길러서 왕도 세우면 될 것 같은 거야.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해서? 아니에요. 어떤 때 옛날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른 나라 주변국이 강대국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계속 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왕을 세워주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라 그래요. 10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왕의 노예가 될 거야. 아들들은 군사로 모집되어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딸들은 왕궁에서 요리를 하면서 시녀로 살게 될 거야. 사유재산과 곡식들 너희 다 바쳐야 돼. 곡식물 10분의 1은 떼어가지고 왕궁에다 보내야 돼. 너희들은 왕의 지배를 받아서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미 늘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런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열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돼요.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나가야 돼요.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보호와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적의 손에서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절절하게 믿어야 돼. 진짜. 오늘 본문 말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이때 참 사무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슴도 마음도 참 그랬겠다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대요. 네?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은, 우리 왕이 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와요. 이 평강,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 평강이 떠나가지 않아. 두려움이 오지 않아. 근데 우리는 조그만 사건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덜컹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들고 슬픔이 들어오고 갑자기 감사가 떠나가 버려. 왜? 그 완전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이거 만왕의 왕, 그 하나님으로 그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충만해지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틈탈 수가 없다. 절대 틈탈 수 없어요. 틈타다가도 틈탄데 그러고 그냥 금방 쫓아내버려, 물리쳐버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후회 없는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셔요. 완벽한 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요. 우리 왕.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꺾어버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완벽하게. 이 하나님을 다 붙잡는 거예요. 예수 주님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문제가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사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우리 왕이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심을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이건 완전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승리.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한 번은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왕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네? 자, 이 결론이 딱 되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산다. 네?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걱정, 의심, 염려가 와도 상관없어. 그건 내 게 아니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영원한 걸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갖다 주는 거야.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사건을 갖다 주고, 물질도 뺏어가고, 근심도 집어넣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쳐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잖아.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것, 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감사로 넘쳐나야 되고,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 현장 살려내고, 우리 가정 살려내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지 마. 방백을 의지하지 마. 열방을 의지하지 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통치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왕,
그 마음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